중보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보통 중보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또 세상에는 중재자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중재자하고 이 중보자. 좀 약간, 같은 뉘앙스면 좀 다른 면도 있죠. 네. 우리 부동산 할 때 중재하기도 하죠. 그런 데는 뭔가 이익도 있고 그러지만 중보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참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데서 참 잘하려고 그래요. 누가 보면 잘해요. 그죠? 그런데 안 보이는 데서는 잘 못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봐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이 하루 동안에 어떻게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다 보십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데서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보이는 데서 잘해야 돼요. 예. 우리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는 데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중보자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이게 중간에 서서 갈등을 해결하고 또 화해시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영어에도요, 인터세서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터가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에. 그러면 세서, 그게 라틴에서 온 건데 가다라는 뜻이에요. 사이를 가다라는 뜻이에요. 두 사람 사이를 가다. 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화해를 시키는 거죠. 갈등을 해결하는 거죠. 그게 또 메디토라고도 해요. 중간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8장 6절 9장 15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결과는 뭐냐면, 열매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누가 여기서 여러분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려낼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중보할 때 대충 중보한 게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중보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보는 어떨 때 필요할까요? 위기 때 필요해요. 큰 위기가 있을 때. 기억나세요?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돌판을 십계명을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춤을 추며 난리가 아니에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던져 버립니다. 근데요, 그때요, 하나님도요, 시편에 여러분 106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떠했나라는 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라 하였으나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결렬된 그 틈 사이에서 기도로 노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은 뭐라고 하냐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온컨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이렇게 중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서 9장 3절 4절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혈육 동족들을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쓰러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중간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을지라도 내 백성이 살았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다 파괴되고 벽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 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응? 이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냐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밥을 먹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자기는 여러분 잘 사는데, 높은 위치에 있는데, 술 맡은 간원인데 자기 혼자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그가 진정한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제가 다 사실은 짧은 구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사실 17절에서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이요 화가 나고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구절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쓸어다가 한 대 놓고 분노의 입김으로 녹여버리리라. 다 한 대 모아가지고 그냥 너희들을 갖다 다 녹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또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나 야훼가 화가 나서 너희에게 분노를 쏟은 줄을 알리라. 31절 나의 분노를 퍼부으리라. 진노하여 모든 것을 태워버리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온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온통 거꾸로 된 성이다. 응? 저 사람들은 거꾸로 살고 있다. 그러면서 뭐냐면 입에 담기도 더러운 성읍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에게요 수치를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쇠, 찌꺼기로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은이나 구리, 철, 롯 같은 걸 불에 녹으면 불순물들이 어떻게 해요? 떠오릅니다. 여러분 국 끓이다가 이런 거 한 번씩 끓이면 불순물들이 떠오르잖아요. 고기 막 삶으면 막 이렇게 불순물들이 떠오르죠. 그런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찌꺼기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응? 이 순도 높은 금이나 은이나 철이 아니라 전혀 순수함이 없는 이 쓰레기 찌꺼기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쓸모없는 찌꺼기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봐봅시다. 자, 25절에서부터 한번 봐보세요. 자, 25절에 봐보세요.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의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가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26절에는 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요, 27절은 고관들을 이야기합니다. 28절은 다시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29절에는 땅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중재자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려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야 될 선지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재산과 돈 모으기에 혈안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을 목숨같이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범하고 성전에 있는 성물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고관들은 뭐라고 하냐면 불의한 이익을 위해 피를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섬기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죽입니다.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하반절에서 뭐라고 하면서 허탄한 이상과 거짓 복수를 통해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덮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받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제대로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 거짓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포악하여 강탈을 일삼고 궁핍한 자를 압제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런 것을 총체적인 부패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선지자부터 모든 제사장, 모든 고관들, 백성들 다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나라와 이렇게 똑같을까? 다 부패했잖아요. 목사도 부패. 요즘 목사, 제가요, 이거 칼로 하고 다니면요, 저를요, 천주교 신분제 알아요. 네? 요즘요, 목사는요, 인기가 없어요.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왜요? 그만큼 목사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직자뿐이에요. 지도자들 봐보세요. 지도자들도 그냥 싹 내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들도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먹는지, 얼마나 부패한지. 응?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사냐? 완전히 세속주의와 혼합주의로 살아요. 토할 만큼, 눈 뜨고 못 봐줄 만큼. 여러분, 요즘은 어린아이들도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요, 70대 경비원하고 싸웠어. 이 초등학생이 욕을 하고 대들어. 그러니까 가다가 40대가 말렸어요. 야, 너 지금 무슨 짓이냐? 어? 아니, 어디서 어른에게 반말이야? 이 조그만 녀석이. 그랬더니 얘가 가방에서 왜 시비냐고, 칼에 찔리고 싶냐고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가지고 그 말리는 사람 복부를 찔렀어. 몇 살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11살짜리가. 여러분,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최성우 씨 28세 사람이, 여러분, 제 아파트 흡연장에서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특별한 갈등도 없었어요. 중량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마주친 70대를 여러분 주먹으로 치고요, 조경석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또요, 아파트에서요, 이웃집에서 옆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좀 피워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 했다고 20대가요. 예? 살해하려고요. 여러분, 이 땅은요, 총체적인 부패예요. 우리가 잘 산다고요? 아니요. 영적으로 못 삽니다. 영적으로 엉망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위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핵을 만들어가지고 서울 상공에다가 핵 미사일을 하나 쏘면은요, 300만 명이 인명피해를 본다고 그래요. 300만 명이 인명피해를 본다.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찌꺼기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찌꺼기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같이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 좀 있을까 봐서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찾고 다니는 거예요. 온 세상을.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 있나? 이 대한민국에 쓸만한 사람이 좀 있나? 하고 눈을 뜨고 하나님이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30절에 보면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못 찾았대. 이게 말이나 돼요?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큰 성인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없다니,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된 소리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서울 도심에서 인천 도심에서 대한민국을 만약에 살펴봤을 때 몇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하고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사람의 눈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A나 지금이나 이사 6장 8절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 너라도 갈래? 이 백성이 찌꺼기 같아가지고 너가 전하는 소리를 듣지도 않을 거다. 그래도 전해라. 여러분, 죄인들이 많아서 망하기도 하지만 죄를 막아서는 의인이 없어서 여러분 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충격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쓸만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품절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꼭 쓸만한 게 있어. 그래서 슈퍼마켓에 갔어요. 그 물건을 내가 사고 싶어. 근데 품절됐대. 쓸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품절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부목사님이 아침에 교회를 출근했어요. 그런데 교회 옆에 딱 올려고 담벼락에다가 뭐가 막 붙어졌냐면 여러 장이 막 붙어 있는데 그게 줄줄이 다 붙여놨어. 신문지 크기로 이렇게 줄줄이 붙여놨는데 그게 뭐냐면 나이트클럽 광고지였어. 월드컵 나이트클럽 이렇게 광고지가 교회 거기에다가 막 다 붙여놨어. 그래서 그걸 떼려고 떼니까 안 떼져. 얼마나 세게 붙여놨는지 안 떼어져. 그래서 전화번호를 거기가 있어서 전화번호를 해서 전화를 했어. 도대체 이게 뭡니까? 교회 담벼락이 이게 뭡니까? 교인들 오라는 겁니까?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 나이트클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와요. 우리 나이트클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와요. 그래서 할 말을 잊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요즘 점쟁이들 누가 먹여 살린지 아세요? 무당들. 그리스도인들이 일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권사나 집사님들이 그런 데 가는 것은요, 무당이 놀랄 일이에요. 요즘 하나도 안 놀라요, 무당들이. 당연한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 아시죠? 예루살렘은 1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의인도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 안전하다고요? 잘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것은 뭐냐? 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의 핵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이 아니에요. 일본이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 죄 때문에 이 땅이 무너질 수 있어요. 핵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죄예요. 여러분, 거대한 댐도 작은 구멍, 틈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기도 하고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요, 엔진에 새 한 마리가 들어가서 폭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르기를
여러분, 존벌레가 많으면 나무가 꺾이고 틈이 크면 담이 무너진다라고 했어요. 지금의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죠. 이미 우리는 틈이 다 났어요. 구멍 송송송 다 뚫려 있고 여러분 틈이 다 났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갖고 놀아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근데 그걸 몰라. 여러분 포도원에,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포도원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포도원을 다 망쳐버린다. 큰 여우도 아니에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다 망쳐버려. 다 갉아먹고 다 망쳐버려. 죄를 여러분 작게 여기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김호중 씨 잘 아시죠?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주 불우한 환경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죠, 그가. 근데 그 할머니가 2008년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 너는 똑바로 살아라. 내가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 너는 똑바로 살아라. 그래서 그 할머니 유언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서 나중에요, 여러분 김천예교 서수영 교사 헌신적인 지도로 성악이 매진해갖고 세종 음악 콩쿠르 1위를 합니다. 전국 수리 음악 콩쿠르 1위를 합니다. 나중에 SBS 예능 놀라운 스타킹에 출연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독일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2009년에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파포르테까지 제작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주운전 하나 때문에 다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예? 그리스도인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음주하고 해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남에게 덤덩이 씌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예? 여러분 죄가 많으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탱자탱자 그럴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물결에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서 그렇게 함께 살 때가 아니에요.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응? 지금의 그리스도인들과 옛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깨어나지 않으면요 이 나라요 언제 무너질지 여러분 몰라요. 그냥 무너질 때 여러분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봐보세요.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나, 어떻게 나라들이 그 강대한 나라들이 어떻게 무너지나, 어떻게 바벨론이 무너졌고 메대와 바사가 어떻게 무너졌고 여러분 어떻게 로마가 무너졌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할 것 같은 나라들이 무너지잖아요.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부활 때 가장 잘 넘어집니다. 부활 때. 저는요 교회를 힘들게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 어떨 때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교인들이 많고 그러면 나도 타락될 수 있었을 텐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응?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응? 그게 생각해 보면 많이 가진 것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복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돈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복이 아니요. 팔복을 받으세요. 아멘도 안 해. 팔복을 받으세요. 팔복을.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네? 속지 마세요. 잠깐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찾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 중보자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중보자로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여러분 중보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김영교 장로님 기억나십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국이여 안심해도 된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중보자가 있어 보세요. 가정 식구가 많아요. 근데 내가 중보자야.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중보자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주문 외우듯이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반드시 하신다는, 내 식구가 지금은 안 믿어도 반드시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응?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쁜 날도 줄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중보자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뭘 원하시는지 그 중보. 여러분 예수님만 중보자가 아니에요. 성령님도 중보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7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사람들은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진짜 기도할 것은 놔두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 줄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가지고 마음 아파서 단식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뭘 중보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보하기를 원하는지, 뭘 원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같지가 않아요. 내가 급한 것은 당장 내가 취업해야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돈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관심이 달라요. 야야야 너가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야야 너가 나하고 나하고 좀 이렇게 친했으면 좋겠어. 너가 좀 말씀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너가 좀요 진실하게 기도했으면 좀 좋겠어. 이제 세상 좀 그만 사랑했으면 좋겠어. 너 속에서 탕물이 흘러도 너 몰라. 너 다 죽어가는데도 몰라. 예수님 여러분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단이 밀가부리듯 하라고 너희들을 청구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래서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시게요? 부모들이 그렇더라고. 중학생 되면은 과외시키느라고 주일날도 안 보내.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요즘 교육이 여러분 학생들에게 여러분 잘못된 게 뭐예요? 여러분 지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수학 지식 다른 거 몰라도 돼요. 뭐 미적분이 뭐냐 몰라도 돼요. 함수 몰라도 돼요. 더하기 뺄셈만 해도 돼요. 요즘 그런 거 못해도 다 이걸로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외국에 가도 이걸로 다 뭐 할 수 있고요. 언어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 안 배워도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사람으로 사는 거, 인간으로 사는 거, 이걸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점수 하나 올려갖고 뭐 하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초등학교 배워가지고 무슨 사회 국어 뭐 다 배워가지고 그게 얼마나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이런 분노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중보자, 눈물로
그래서 막아서는 중보자, 구멍과 틈을 막는 중보자, 죄 때문에 이 땅이 담이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중보자. 옛날에 그러잖아요. 막 가끔 막 자식이 속을 썩히면 막 그러면 제가 그런 거 봤어요. 큰 집에서 큰 집 형이 뭐 돈을 훔쳤나 어쩌나 해가지고 숨는다는 게 어디로 숨었냐면 옷장 가구로 숨었어. 옷장 가구로 들어가 숨었어요. 나중에 이제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막 큰아버지가 죽이겠다고 이놈의 자식 죽이겠다고 막 큰아버지가 막 말리더라고. 막 중간 막 가운데서 막 이 자식 죽이려고 그러냐고 막 말리더라고. 여러분 지금은요 그런 심령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좀 교회 좀 살려주세요. 처음 내 심령을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단단한지, 고체처럼 얼음처럼 들어가지도 않아. 진로도 말씀을 전해도 들어가지도 않는 시대고, 저는요 목사로서요 유기감 많이 느낍니다. 유기감 많이 느껴요. 많이 하나님께서 준 자에게는 많이 찾으리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여러분 하나님 생명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장례가 났어요. 장례가 이제 제가 복음을 이렇게 아드님 되신 분이 여기 오셨는데, 이제 어제 장례가 있었어요. 우리 박준양 이제 그 할아버지 제가 가가지고 갔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생각보다도 저는 상당히 좀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흔쾌하게 복음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좀 더 사실 줄 알았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저 할아버지 천국에서 나를 만나면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목사님 때문에 복음을 들었어. 그래 나 이 좋은 천국에 왔지. 목사님 고마워. 어제 저는 그 장례식장에도 여러분 3사람을 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시간만 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 관심이 생명에 있기를 원하고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고. 예수 믿으세요. 어제 형님에게도 전했어요. 우리 돌아가신 형님한테도 복음 전했어요. 동생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를 한다고 약속 다 도장 찍고 전화번호까지 받아왔어요. 제가 확인할 거예요. 서울에 사시는데 가까운 교회를 가세요. 여러분 영적 중보자는 여러분 사이에 서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되세요. 제발 중보자가 되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중보자가 되세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사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사는 일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간증해 중보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느 선교사님이 산적이 많이 출몰하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잠을 자게 됐어요. 대원들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기도를 부탁한다고.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저녁에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어느 날 그때 어떤 그 산적들이 이 사람들, 텐트 친 사람들을 해치려고 사실 왔었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선교사가 운영하는 그 병원에 왔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실은 해치려고 이렇게 갔었다.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날 27명이 그 텐트를 진치고 있던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더래요.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본국에 가가지고 교회에 가서 그걸 간증을 했는데 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이 기도를 부탁한 그날 저녁에 27명이 모여서 기도한 밤이라는 거예요. 27명이 모여서 기도한 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지. 어떤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불교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자매가 불교인하고 결혼했어요. 시댁 다 불교죠. 그냥 시댁에서도 반대.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오는 거 반대. 또 며느리 집에서도 반대. 불교 가정하고 결혼하는 거 반대. 근데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이 아가씨가 그런 시댁에 갔지만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전도를 해보겠다고 하여튼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근데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결혼을 했는데 1년, 2년에 애가 안 생겨.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냐면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부정 타가지고 이런다고 핍박을 하기 시작해. 난 너무너무 서러워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 엄마, 나 애가 안 생겨. 그 소리를 듣던 어머니가 역시 믿음의 여장부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죽었냐? 살아계시다. 내가 방송에 CTS 방송국에 내가 생방송 중보 기도를 내가 부탁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전국에 그걸 들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거다. 좀 기다려봐라. 근데 이 딸이 병원을 갔어요. 아이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태명을 뭐라고 했냐면 기적이라고 했답니다. 기적. 중보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중보자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은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별짓 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쓰러져가는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 그 담을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고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눈물로 호소했던 그 선지자가 에레미야 아니에요? 근데 그 말 안 들었다가 결국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요즘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들을 보면 너무 슬픕니다. 사실 너무 슬퍼요. 요즘 유튜브라는 게 생겨가지고 설교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죠. 그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를 클릭만 하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가 약화돼 버렸어요. 사람들이 성전에 안 찾아와도 돼. 왜?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으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 되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예요?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이 예배 성전에 올 때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준비돼 갖고 와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제물이 돼 가지고 그렇게 와야 돼요. 세상의 그 흙탕물의 급류에 여러분 쓸려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나까지 따라가지 마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응? 목사도 이렇게 더러운데 여러분 여러분 한강에 정치인하고 여러분 노숙자가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져내요? 건져내야 돼요. 정치인을 더 빨리 건져내야 돼. 물이 오염돼 버리니까 조금이라도 놔두면 그냥 바로 건져내야 돼. 정치인들.
이 땅에 여러분 목사가 안 그럴까요? 성도가 안 그럴까요? 목사나 성도들이나 돈에 환장을 해. 물론 돈 꼭 필요하죠.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 땅이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 누구 책임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북한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로 서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막아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패했을 때 선지자부터 제사장부터 고위 관리부터 모든 백민들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질 때는 여러분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잘 산다 해도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살리는 중보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살리는 중보자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사세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날 겁니다.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겁니다. 나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내 예루살렘 거리에서 중보자를